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요셉이 가족을 초청했고요. 온 가족이 애굽에 도착한 후에 바로를 대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47장 1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들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그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시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여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바로 복을 비는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집니다. 요셉이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70여 명 이상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200여 명 될 것 같은 그 대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정말로 오랜만에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요셉은 모든 형제 그리고 그들의 식솔들까지 다 봉양했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저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꿈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저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와, 내가 요셉과 같이 살면 좋겠다. 내가 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이 몇 명 안 되네요. 제가 아멘 했으면 그러면 저를 좀 봉양하세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멘 하는 분이 아멘 안 계셔서 누군가를 봉양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는다는 건 참 귀한 것이고요. 바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봉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가두어 두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쌓아 놓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쌓아보세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보세요. 아무리 거대한 엄청난 일들을 해보세요. 잠깐 눈을 돌려보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감탄하잖아요. 야, 너 왜 어디서 이런 한번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와, 진짜 막 안 보실란 겁니까? 봐도 뭐 번뼈 없나요? 안 그러면 한번 눈을 감고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아이들이 한 2살 전까지 얼마나 귀여워요. 요즘에는 3살 때부터 이제 승질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2~3살까지는 얼마나 알아. 애들이 걸어다니기 전까지 뒤집기 함기 전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말을 들으면 그냥 웃어주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와, 어디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어? 여러분이 아침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예쁠 수가 있어?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보면 오, 야, 내 거울에서 본 얼굴과는 다른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상처가 오기 시작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뭐 그리고 또 맛있는 걸 막 먹다가도 딴 걸 보면 사람들이 뭐 저는 아직도 그 무슨 송로버섯에 뭐 캐비어 막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캐비어는 살아있는 거라 별로 관심이 없고 송로버섯 같은 거를 막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귀하다고 막 하는데 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송로버섯이 안 보이더라고요. 한번 찾으면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먹는 것보다 와, 더 맛있어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가지는 복이나 내가 가지는 축복들은 아무리 쌓아놔도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 팔에 달려있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만한 걸 차고 있는데 이만한 걸 차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너무 작아 보이는 게 되는 것이죠. 이만한 것도 귀한 건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비교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흘려보내면 제가 살아보니 비교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흘려보내면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이 더 큰 복을 낳고 더 큰 복을 낳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더 신선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혼자 복을 누릴 수 있으나 자기 가족과 함께 복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그 복은 누가 주신 것이냐? 바로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것이고 요셉은 그 야곱과 그 모든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을 다 초청해서 애굽에서 살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은 총리지만 애굽은 바로의 나라입니다. 요셉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울고 감격하고 그 여운이 좀 가라앉은 다음 요셉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고합니다. 내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5명을 데려가서 바로에게 인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보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다행히도 그들을 왜 데리고 왔니?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양식만 해서 돌려보내라 할 수 있는데 요셉의 요청과 형들의 요청을 받아줘가지고요,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령이냐? 2가지 명령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너의 가족들에게 주어라. 요셉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요셉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누가 실행하냐? 요셉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나에게 가축이 있는데 가축을 잘 돌보는 너 형제들이 있으면 그들이 나의 가축을 돌보도록 해라.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 보면 관원장이 나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떡 맡은 빵을 굽는 관원장이 있는데 오늘 갑자기 요셉의 형들이 바로의 관원장이 되는 겁니다.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관원.
공무원이 되는 거죠. 여기 유메스에 일하시는 분들은 주립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공적인 일을 하고 그 신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관원으로 또 그 이집트의 인정을 받은 자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미국에 살면서 항상 처음에 고민하는 게 신분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학생 비자로 왔다가 취업 비자로 바뀌고 영주권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있어서 가족 초청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여러 케이스를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만나자마자 왕이었으니까요. 왕을 통해서 애굽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모든 자격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좋은 땅을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 오더니 바로가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던 아주 좋은 땅을 딱 선물로 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이집트 분들은 시기와 질투와 왜 저러지? 저거 너무 좋아서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져보려고 했던 땅인데 저 땅을 주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보면 이제 미국이 약간 이제 그런 이민자의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원주민들이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제 이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생각 또 저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사스의 한 교회가요.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뻥 했는데 거기서 유전이 터져가지고요. 기름이 솟구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유전이 솟구쳐 나오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 회의를 했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 교인을 받지 말자. 왜요? 전도를 하자 이게 아니라 교인을 받지 말자. 왜냐하면 교인이 너무 많이 온다. 지금 유전이 터지니까요. 교회가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유전을 개발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수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원래 있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사람 더 이상 받지 말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애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이라는 누구에게 좋은 땅이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좋은 땅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 온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좋은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그들이 어느 땅에 가게 됐냐면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나일강 삼각주가 있으면 그들이 지금 고센이라는 땅에서 어디로 갔냐면 라암셋이라는 곳으로 그 땅을 얻어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제하류 쪽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곳이 가나안과 좀 가까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깐 머물다가 어려운 일들이 끝나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라암셋이라는 곳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좋은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여름인지 겨울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기가 되면 강이 막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거나 집을 지을 수 없고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저 밑에 온이라는 겁니다. 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기서부터 저 강을 타고 좀 더 올라가야 이제 그곳에 이제 피라미드가 건설되어 있는데 좀 높은 지역 사막 지역 같은 곳인데 그곳은 홍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피라미드를 짓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것은 오히려 저 하구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천시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개별적으로 구별되어져서 생활을 할 수 있고 구별하여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좋은가요? 자기만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기 민족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땅을 바로 라암셋에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넘어서 이제 애굽에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저곳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나중에는 수백만의 그
그 민족으로, 나라로 크게 번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통은 형통을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축복을 빌어줄 수 있고 또 그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까? 우리 전도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전도의 방법들이. 요즘에는 교회 오라고 그러면 좀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축복을 빌어줄게. 뭐 문제가 있니? 어려움이 있니?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또 기도는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붙여요. 그런데 교회 오라고는 하지 마. 예.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런데 교회 오라고는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말하면 이미 반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괜찮아. 나 오라는 소리 안 할 거야. 나. 예. 오라는 소리 안 해. 예. 거짓말을 좀 보채서 하고 이제 그냥 내가 기도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하면 그걸 통해서 또 조금씩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란 소리를 안 하면 가끔 또 그래요. 왜 나 오라고 안 하느냐고. 나중에 왜 또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까지 또 기다려주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여러 영역들을 바라보고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해서 축복을 빌까 봤을 때 제가 하루 동안 하면서 하는 저만의 해야 할 일들을 목록을 정리하는데 그게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붓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영역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이 4가지 영역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드리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개발서나 여러 책들을 보면서 제가 구분을 한 게 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 노트의 이름을 크로스 노트라고 제가 생각 지었어요. 왜 크로스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딱 그어가지고 먼저 나는 누구를 축복하느냐?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적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을 적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내가 해야 할 일들 적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축복할 일들을 적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적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해야 할 일들 적습니다. 저 크로스노트는 뭐냐면 저에게는 하나의 일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적고 가족으로 해서 해야 할 일들 적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꼭 매일 했으면 좋겠는 7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는 노력해요. 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7T라고 그래서 7가지를 얘기합니다. PT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BT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HT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리딩하는 RT가 필요하고 CT, WT, DT 그래가지고 저 내가 7가지를 제 그 메일 캘린더에다가 다 집어넣고 알람이 울려요. 근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끄는 일을 하죠. 저걸 해야 되는데 하지는 못하고 기도하라 그러네. 책 읽으라 그러네. 그럼 또 책 읽고. 왜냐하면 제가 저걸 너무 완벽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저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나 해라. 제가 이거를 막 써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교수님하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어떤 분이 저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베꼈냐고.
저는 베낀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런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은 베껴 가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나에게 매일매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하는 겁니다. 저걸 한다고 해서 몇 시간씩 하는 게 아니에요. 뭐 5분 하든 10분 하든 15분 하든 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읽고 걷고 쓰는 거예요. 읽어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요,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남는 거고, 그래야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CT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뭐냐? 컨택하는 거예요. 제 삶에서 세상적인 영역이 뭐냐면 CT인데, 내가 일부러 하루에 3명 이상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메일 보내거나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도록, 왜냐하면 저걸 안 하면 저는 혼자 있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 연락 안 하면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3명 이상은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자, 컨택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경우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흘려보낼까? 4가지 영역이 있다. 먼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의 축복을 받고, 또 교회가 축복을 받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축복을 받는 방식으로.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그 예전에 에스겔서에 보면 막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온몸에 잠기는 것처럼 축복이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뭐냐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130먹은 아주 노인이, 그리고 조그만 한 70명의 부족을 이끌고 있는 그 야곱이 어마어마한 애굽 그의 통치자인 바로를 축복하고 복을 빌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보면, 축복이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제가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축복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빌 수 있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 서야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를 만났기 때문이고 바로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축복하매. 사실 여기서 축복한다는 것은 인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예의를 갖추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할 때도 이제 저 축복하는 원어가 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때도 저 축복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마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후회를 하는 이제 일들이 있는데, 저는 좀 후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머뭇거리다가 할 말 못하고 집에 가서 그때 그만했어야 되는데, 근데 집에 와서 혼자 해봐야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꼭 집에 오면 생각이 나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쪽에 살 때, 서부 쪽에 살 때 마켓을 보고 나가는데 아이들하고 막 카트에 짐을 싣고 차로 막 가는데, 그때 마침 마켓 안으로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 목사님이 멀리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제 큐티 묵상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에 평생을 선교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짐이 있잖아요. 계산 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누가 들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있고 애들은 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짐하고 아이들을 차에다가 실어놓고 다시 인사를 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짐을 막 싣고 애들을 실어놓는데 주차장에 차가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짐을 실으니까 옆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빨리 차 빼라고, 자기 파킹하겠다고. 근데 그때 제가 좀 마음이 이기적이었으면 나 차 안 뺀다고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 선교사님 인사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빼라고 그러니까 그냥 차를 빼서 그냥 나왔어요. 다음에 보시 뭐. 선교사님 또 다음 주나 또 한번 연락돼서 한번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도 않아서 갑자기 부고가 나온 거예요.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켓에 건강한 모습으로 장을 보러 들어가셨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평생 또 지나가면서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선교사님의 뒷모습, 머리가 하얘셔가지고 마켓으로 들어가던 모습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그때 다시 만나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고 헤어질 걸 했던 생각이, 항상 뭐 할 걸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분으로 해서 축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앞에 서 있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을 빌어줘야 한다. 축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7절에도 축복을 했고 이제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아오니라. 아멘.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축복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받은 복이 있어서 이 받은 복을 나누는 것으로, 그래서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복받은 것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나눌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할 때 축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또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권세적으로, 그 어떤 모든 면에서도 봐도 바로가 더 지위적으로도 높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왜요? 그 축복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정말 어디에 거미줄을 치든지, 아니면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든지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잘 보면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바로를 아랫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더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저 한 절로 요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두 가지 겸손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야곱의 겸손을 본받아요. 130인데도 나는 아직도 젊습니다 라고 하대요. 내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많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 얼마 안 돼요.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왜요? 야곱보다 어려요. 우리가. 예. 야곱은 애굽에 가서 130부터 147년, 그러니까 17년을 더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에 비하면 아직도 절반을 못 지나가고 있는, 이제 조금 넘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 나이에 겸손하구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고생했습니다. 뭐 이런 것인데요. 제가 야곱을 보면 자랑할 게 꽤 많거든요. 그래도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벌써 식구들이 몇 명이고 또 자기가 원래 쌍둥이였는데 그 어떤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서도요. 너무나 목축을 잘한 거예요. 잘해가지고 막 양이 불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아직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어린 사람이고 저는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냈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축복을 할 때 보면 제가 막 이런 거 있는데 좀 쓰세요. 내가 좀 드릴게. 나는 이러면 이런 어떤 그 나누어 드리는 것들이 정말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실까?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의 형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사라는 말을 선물이라고, 영어에도 보면 gift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또 때는 연말에 보면 막 선물하고 또 선물을 주고 또 받고 하고 합니다.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준 다음에 돈을 받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을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을 주실까요?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좋은 것을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좋은 것들을 같이 흘려보내고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영생 선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한 주 한 주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을 하나님의 형통을 전파한다라는 의미로 같이 나누고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